다윗은 이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는데요.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성장합니다. 그럼 다윗은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 보셨습니까? 다윗은 복을 받았는데 왜 복을 받았을까? 다윗은 참으로 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그가 쓴 시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복 있는 사람을 말할 때 복의 의미가 아쉬레인데요. 오늘을 보면 일직선으로 가는 바른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바른 길에는 죄를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다윗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을 보면 경향성이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은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경향성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이고 왜곡된 내면의 목소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면 우리 안에 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내면의 소리가 부정적으로 바뀌어집니다.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우리 내면에 들어오는 나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고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죄를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오만하다는 건 교만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교만하다는 건 모든 세계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삶의 중심이 나이니까 내가 중심이면 나뿐인 사람이 되고 나뿐인 사람을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만해지면 멸망으로 가는 것은 모든 세계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삶은 힘들고 무너져 가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려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려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면 우리가 들어야 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내면의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죄로 가는 내면의 소리를 긍정적으로 비전으로 바꾸어 가는 것, 이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 삶의 경향성이 죄로 가고 오만한 자의 자리로 가고 교만으로 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 다윗은 그것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묵상에서 찾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 이건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영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시간의 낮과 밤이 아니라 밤은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낮은 순조롭게 일이 형통하게 잘 풀리는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에도, 순조롭게 일이 잘 풀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부정적으로 가는 내면의 소리를, 그 경향성을 막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비전의 마음으로 가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이 왜 필요한가? 내 마음의 경향성을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죄인의 길로 가게 되는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혜를 배우라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상황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삶의 영향을 받는가 보면은요,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내 삶의 영향은 어디에서 오는가 보니까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내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사람마다 내면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 내 삶이 죄의 법으로 자꾸 빨려가는데 나의 삶이 참 피곤하고 공고한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인가? 이 질문이 무엇인가? 바울이 했던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는데 내면은 육신과 사망의 법을 따라갑니다. 자신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절망합니다. 이때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질문하게 되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발견한 비전이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라. 로마서 7장에서는 죄로 탄식하는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고 이제 8장에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 전환점이 무엇인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묵상이고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밤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해 가시기 바랍니다. 묵상을 해 나가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하나님께 복을 주시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마 7장을 보면 종의 집에 복을 주사 내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복이 8장에 나오는데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왕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복의 내용은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나라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7장에서 종의 집에 복을 주소서 기도하고 8장에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승리를 경험합니다. 메색만마, 모압, 소바, 다메섹, 에돔, 이웃 나라를 정복해 가면서 이스라엘은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런데 8장에서 복을 누리고 9장을 보면 무비보셋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윗은 왕가의 자손이 아닌데 왕이 되고 왕가의 후손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왕가의 자손은 모두 다 죽이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 왕가의 자손에게 은혜를 베풀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은총을 베풀리라. 그에게는 요나단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괴롭혔던 사울 왕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마음에 품었다고 하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은 죽여야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 중에 요나단을 마음에 품었고 요나단을 인하여 무비보셋을 도와줍니다. 이 무비보셋을 도와주는 이야기가 9장이고요. 그러면서 10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또 더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다윗이 모두 다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하 7장부터 10장까지를 연결해서 보면은요. 7장에서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기도하고요. 8장에서는 전쟁에서 이기는 복을 받고요. 9장에서는 이제 복을 베풉니다. 그 대상이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누구인가? 사울의 눈으로 보면 죽여야 되는 왕가의 후손인데 요나단의 눈으로 보니까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요나단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고 이제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었다는 건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요. 10장에서 다윗이 또 전쟁을 할 때 더 큰 승리를 하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다윗의 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보면 묵상하고 연결됩니다.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은혜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형통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데서 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발견한 비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요. 시냇가는 저절로 생긴 물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물줄기입니다. 나무는 오늘을 보면 사툴인데요. 이 사툴은 정원수입니다. 광야에 버려진 잡목을 옮겨서 정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광야에 버려진 잡목인데 정원사가 정원에 물줄기를 내고 옮겨 심은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누구를 말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도와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려고 하면 나는 무엇을 묵상하면서 살지? 나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를 다윗은 의인이라고 하고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런데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내가 기준으로 교만하게 오만하게 죄인의 길을 살아가면 그 길은 망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갑니다.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전에는 이 말씀을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 도와주셨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했는데요. 저에게 다가온 새로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모두에게 외면을 당해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경험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그 고백에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세상의 모든 것은 나에게 끊어졌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묵상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은 내면의 소리가 달라집니다. 불평과 원망의 소리는 세상의 수많은 밤의 역경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안 좋은 부정적 감정을 줍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 숨을 곳이 없으니까 이제 이웃 나라로 망명을 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시글락 성에서 살아갑니다.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시글락 성을 잠시 비운 사이에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글락을 불사르고 거기 있는 여인들과 소녀들을 모두 다 잡아갑니다. 성은 불타고 가족들은 모두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매우 몹시 슬퍼하면서 다윗을 원망하고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돌로 다윗을 치고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야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크게 다급했다는 건 상황이 두렵고 당황스러웠다는 겁니다. 상황 속에서 다윗이 경험한 마음입니다. 이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그가 상황이 다급할 때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어디와 연결되는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의 모든 가족들을 전부 다 구출해 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두렵고 난처할 때 용기 마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형통함으로 전환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이 형통이 어디에서 오는가?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오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도 형통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그리하면의 내용이 무엇인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평탄하게 형통하게 하리라. 다윗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형통을 고백하지만 다윗 이전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험하는 삶이 형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게 무엇일까?
한 주간 이 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밥이 없는데 햇반 사다 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가려고 하면 옷을 입어야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나는 지금 말씀 준비 중이야, 바빠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하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그때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 마음은 설교 준비로 바빠인데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주셔요. 야, 머리도 식힐 겸 바람도 쐴 겸 햇반 사다 줄 수도 있잖아. 그 마음이 드니까 다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햇반을 사다 주었습니다. 내 마음을 빼고 하나님 마음을 넣는 것, 그게 묵상이더라고요. 내 마음을 뺄 수만 있다고 하면 그 빼는 공간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그때부터 인생은 형통해질 것입니다.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운동을 하면서 했던 경험입니다. 헬스장에 가면 러닝머신으로 5km 이상을 달립니다. 기록을 생각하고 열심히 달립니다. 한번 달리고 나면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달리는데 순간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갔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빼고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힘을 빼고 달리니까 이전과 다른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힘을 빼고 달리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계속 달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의미가 저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힘을 빼고 5km 달리기를 시작을 다시 했습니다. 기록을 측정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최고 기록으로 나오는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묵상이 무엇이지? 내 힘을 빼는 게 묵상이더라고요. 내가 빠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것, 그게 묵상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정이 있잖아요. 어려울 때는 공포 감정, 두려움 감정 느끼잖아요. 그리고 일상에서 많은 갈등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부정적 감정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두려움, 염려, 부정적 감정들이 다 어디에서 오는가 보니까 내 힘이 들어갈 때 오는 게 있더라고요. 내 힘을 빼니까 긍정적 감정이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온 메시지가 항상 기뻐하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감사하라. 그러면 기뻐하라, 감사하라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자기 안에 있는 염려, 두려움을 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바울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경험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 습관이 처음에는 내가 길들이지만 나중에 습관은 나를 지배합니다. 묵상이 무엇인가? 나에게 익숙한 습관들을 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환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말씀이 인도하는 나를 경험해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언가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힘들어지는 감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저에게 계속 주시는 마음은 그거예요. 헌주야, 내 힘을 빼라. 그리고 말씀을 넣어라. 내 힘이 빠지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전과 달라지는 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데서 강함이라는 것은 내 힘이 빠지는 걸 말합니다. 내 힘이 빠질 때 언제 강해지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를 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내가 빠지고 말씀이 들어올 때 약한 데서 강해짐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소년이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건 내 힘을 주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을 내가 다 극복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다, 이것은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과 의미가 동일합니다. 내가 힘이 빠질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리니,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비전을 이사야는 선포하는 겁니다. 저도 사역을 예를 쓰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쓰려고 할 때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안에서 안 좋은 마음들이 솔직히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그 안 좋은 마음들이 내 안에서 빠지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또 채워질 때, 이때 또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기운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수많은 기운들 내가 있으면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하리라. 그래서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힘이 빠지고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